자, 오늘은 역사 사건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이름이 나오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은 이름을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리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번에 여로보암이 강성해진 이유는 아수르가 아단니랄이 3세라고 하는 왕이 강력하게 아람을 갖다 막 치고 공격하기 때문에 아람이 힘을 다 잃어버렸고, 그다음 또 놀랍게도 그 왕 이후에 50년 동안 아수르가 내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3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왕들이 아주 그냥 지지멸멸하고, 또는 그 북쪽에 있는 우라루트라고 하는 왕국에서 쳐들어와서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남을 돌아볼 틈이 없이 그냥 나라가, 아수르가 갑자기 허약해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50년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갖다 강력하게 일으키시면서 디글랏빌레셀 3세라고 하는 강력한 정복왕이 갑자기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를 싹 정리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정복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여로보암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왕이 3명이 바뀌는데 그 3번째 왕 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강대한 나라가 오래 갈 것 같고 여로보암이 잘 지킬 것 같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 나라들이 왕창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몽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므나헴이 왕이 되고 나서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려고 하니까 므나헴이 갑자기 사정을 하면서 왕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나라를 살려달라, 이래서 약조를 맺습니다. 그래서 은 1,000달란트, 뭐 반올림하고 대강 봤을 때 아마 한 1,000만 달러, 10 밀리언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돈을 갖다 줬어요. 므나헴이 그렇게 해서 속국으로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살다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베가라고 하는 장군이 그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수르 왕 섬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아람, 그 다음에 옆에 에돔, 블레셋 이런 사람들과 다 합쳐가지고 아수르하고 대항하자,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적하니까 그럼 디글랏빌레셀이 이것들 봐라 해가지고 다시 와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땅이 어디가 됐느냐, 고작해야 저기 조그만한 사마리아 산지, 거기에 수도 사마리아 성과 그리고 사마리아 산지만, 저것만 남겨두고 다 점령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놓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정복 왕이었습니다. 베가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죽게 됩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 디글랏빌레셀 3세가 죽자 호세아가 반역을 하니까 그의 아들 살만 에셀이 내려와서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해가지고 3년 동안 공격을 합니다. 그 사이에 살만 에셀이 죽고 사르곤 2세라고 하는 그의 동생, 누구냐면 다 디글랏빌레셀 3세의 아들들이에요. 그가 왕이 되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큰 번성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다 알려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나니까 이게 30년 후에 멀리 일어난 게 아니라 세 번째
7개월 만에 왕이 된 그 사람 때부터 그냥 급작스럽게 속국이 되고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안 하니까 땅이 다 점령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그 나라 전체를 파괴해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의 채찍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이제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8절, 더 나아가서는 뒤쪽 우리 17장 전체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보면서 열왕기를 기록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얘기할 때 백성들이 기억해라 얘기하면은 뭐냐? 우리가 애굽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 이거 잊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 겁니까? 이거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이게 추상적인 얘기였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생생하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였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의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유월절을 체험했고, 그들은 정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아말렉과의 전투, 가나안과의 싸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생명의 매뉴얼인 이 율법을 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가대 지휘자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미국에 와서 같이 살다가 잔디를 자기가 깎아줘야 돼요. 근데 잔디를 깎다가 옆에 넝쿨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싹 치워버려야 되겠다, 깨끗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싹 깎아버린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이제 런닝만 입고 막 여름에 막 깎은 거예요. 이게 포이즌 아이비가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물집 생기고 온몸에 덮친데 울어요, 이 사람이. 제가 그때 포이즌 아이비에 중독된 거 처음 봤는데요. 이 사람이 몰랐으니까 뭐 손 여기 살짝 스친 게 아니야. 그냥 런닝 입고 멋 모르니까 막 자른 다음에 안고 갖다 버리고 뭐 그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여기 전체 이렇게 그냥 물집이 막 생겨가지고 가려워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울면 아마 일주일 아마 죽었다 살아났을 거예요, 그거. 포이즌 아이비라는, 우리는 한국에서 온나무 오독는다 그거 조심해라 뭐 그런 것만 알았지, 포이즌 아이비가 무슨 뭐 지금도 이파리가 뭐 3개, 손가락 이렇게 3개라고 하는데 나는 그놈인데 나는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요, 속에. 그거 내가 한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물론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이 양쪽의 우상이 하나로 접목이 돼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 숭배하면 육신적인 성적인 타락이 레위기 17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온갖 타락들이 거기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야, 너 들어가면 반드시 저 사람들이 이런 것 하는데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거 해서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이즌 아이비가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그건 재밌어요. 그건 재밌는 일이고 그건 하지 말라고 해도 흥미가 가고 우리 본성이 끌리는 일이기 때문에 99%가 아니라 100% 그냥 놔두면 다 글러가게 돼 있겠고,
그렇게 되면 뭐냐, 멋 모르고 그 포이즌 아이비를 다 가슴으로 끌어안고 막 갖다 버리고 있는 이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야, 이건 안 된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기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신명기까지 보통 금지 또는 하라는 명령입니다. 한 613개 정도 돼요. 그 중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는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 10개를 딱 돌판에 새겨서 시내산에 새겨가지고 주고, 이거를 갖다가 언약궤 속에 담아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뭐냐? 이건 마치 헌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은 뭐냐? 헌법의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규례들 있죠. 작은 뭐 교통법이라든지 형사법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런 법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핵심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이 바로 모든 하나님 섬김, 구원의 길, 거룩함에 이르는 길, 죄를 벗어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의 핵심이에요. 우리 죄의 본성은 내 속에서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그거는요, 내 다리 하나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갖고 안 돼. 내 팔 하나 부러뜨리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에 있는 목뼈와 등뼈를 완전히 부러뜨리고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이것을 버리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적당한 선에서 자꾸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드릴게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할게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바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내가 주님 앞에 죽고 나 죄의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분만 오직 나의 영광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자꾸만 나는 놔두고 뭘 얻어내려고 그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2절에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직접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의미가 조금 이해가 하기가 우리가 어려워요. 왜냐? 질투는 약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질투라는 개념은 뭡니까?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가 보통 어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나보다 더 잘 되는 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거나 뭐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물질이 더 많거나 애들이 더 잘 되거나 어쨌든 나보다도 남이 더 잘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대체로 질투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뭡니까? 서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나의 전부를 주고 그 사람의 전부를 요구하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주는 사랑을 거부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부부로서의 정확한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자꾸 가 있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일은 뭡니까? 이건 질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요, 거룩한 마땅한 당연한 합법적인 하나님이 주신 해야 할 얘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당신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자기도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놀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쿨하게, 그럼 그쪽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조금 시간 내서 나하고 또 놀고 놓고, 여러분 이건 쿨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악한 거예요.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거는 합법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때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 내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백성, 또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인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사랑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갖는 거룩한 감정은, 이거는 우리를 사랑의 표현이요 거룩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질롯이에요. 여러분 셀롯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셀롯 땅 시몬, 이게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의미적인 의미는 뭐냐?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열심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이 표현되는데, 우리 어감하고 히브리 어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가 잘못되는 것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질투라는 엘캄카나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정을 가지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만 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행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람은요, 우상을 만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다가 다 가둬놓고, 그 다음에 그것, 우상은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면서 내가 어디 숨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이 인격이 강조되는데, 우상은 언제나 봐도 고자세 고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특히 중국 쪽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재물신을 되게 좋아하죠. 다 돈의 신인데, 주로 관우같이 조그만한 우상인데 수염은 이따만하게 긴 수염을 가진 게 있어요. 근데요, 이거를 갖다가 조그만한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 바깥에서 계속 하는데, 먼지가 새카맣게 껴가지고 아주 그냥 뽀얀 먼지가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그게 좀 예술적으로 멋있지도 않아요. 이게 조잡해요. 아주 조잡해. 그런 그 재물신이라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다 놓고, 근데 가보면 또 그거야. 가보면 또 그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만에 그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을 직접 자기들이 제물로 바치지 않고요, 뭐 한 우리 돈으로 뭐 1불, 2불 정도 되면 거기 파는 데서 가짜 돈을 줘요. 그래서 이만큼 노란 부적같이 거기다가 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부적같이 만든 가짜 돈을 줘요. 그럼 그 1불, 2불 가지고 돈 이만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이게 얼마나 웃긴 짓이에요 이게. 1불 드리면서 양은 이만큼 하는 거예요. 이만큼씩.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본성 때문에 거기 가서 내게 명령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 거룩해야만 산다. 애들에게 야, 너 공부해야 산다. 너 공부해야 정말 이 다음에 더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보다도, 애들은 야, 지금 놀자, 나하고 놀자, 너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이거 해도 되고 뭐 저거 해도 되고, 뭐 자꾸만 안 좋게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나쁜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도망갈 수 없으니까 타협을 해서 금송아지로 만들고, 근데 이 금송아지는 사실은 뭡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금송아지는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이 된 거냐, 아니면 노골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거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같다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디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은 나의 전부의 굴복에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이시냐? 나의 창조주시냐?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냐? 1계명, 2계명, 3계명에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너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너가 주인 되는 것 그대로 따라가면 그는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계시예요. 이 길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교회를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금송아지 사당으로 만들지 말고, 아예 노골적으로 바알 산당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그리고 결론에 말하겠지만은 그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선지자와 선견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자꾸만 애타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210년간 참으시면서 보냈지만, 지난 시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무지막지했던 그 바알을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아합 시대를 다 넘어가고, 예후를 통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바알을 쓸어내 주시고, 호세아, 요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새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우리들에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긴 역사, 우리가 사람 이름들 그냥 주보에 써 있는 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왕들의 이름도 여러분 뭐 중요한 몇 명 왕만 알면 돼요.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왜 멸망했지?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것,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경외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변형시켜서, 또는 하나님과 타협을 해서 내 것에 어느 정도는 내가 포기하지만 아직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선에서 이게 금송아지고, 아예 내가 그냥 안 하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알 하나님으로,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좋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길이 너무 분명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머지않아 주님 뵐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얼굴 배울 때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경험, 우리가 부부도 살면서 이렇게 살아오면 한
뭐 몇십 년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옛날에 좋았던 일, 그때 했었던 재밌었던 일,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다 없어져요. 그때 사가지고 둘이 돈 모아가지고 샀던 뭐 그것도 다 없어져요. 다 또 뭐 차도 좋은 차도 다 없어지고 집도 다 헐어서 없어지고 남는 건 뭡니까? 둘 사이에 지나왔던 경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닮아가고 친해지고 있는 그 관계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뭐가 남겠어요? 여기서 주님과 살았던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 주신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뭐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지금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아진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부모의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게 범죄한 아담에 의해서 주어진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이 생명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만 가지고서는 오늘 앞에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죄의 본성이 아담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해봐라. 해보면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게 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내게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구약에 위대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다윗, 심지어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그게 히브리서 11장 얘기예요.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이후에 새 언약 시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만홀히 여기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3계명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건데,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를 갖다가 딱 점잖하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얘기해 오 마이 갓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너무 천박하게 하는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 마이 갓 뭐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좀 이렇게 너무 가볍게 부르지 말라는, 지금 여기는 하나님 호칭을 할 때 부르는 거 조심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아무렇게나 거짓 맹세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뭐 헛된 맹세 뭐 이게 이제 망령되 일컫는 거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나님 누구시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좌정하여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모든 영역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내 죄의 본성을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서 그분의 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늘에서부터 온 영,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생명, 이것만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10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하나님 우상처럼 안 섬기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잘 알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를 기록한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가슴 터지며 구구절절 그 이스라엘 210년의 멸망의 역사를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에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고람되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원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까지, 그리고 우리와 연관된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